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한계를 극복해야 은혜가 넘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한계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다가오는 첫 번째 장애물은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육체적인 것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왜 그렇게 새벽을 깨우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리적인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환경과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영적 깨움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기독교인의 유머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어른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으신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 돼서 설교를 하려고만 하면 아버님이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도 설교만 하시면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목사님에게도 마음의 부담이 되고 교인들이 볼 때에도 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이렇게 아버님이 더 기도로 힘을 붙여줘야 될 텐데 졸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 옆에 아버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아이죠. 그 아버님에게는 손주가 되는 거죠.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 할아버지가 조시면 푹 찔러서 잠을 깨우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매일 500원 내가 용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요. 할아버지가 조시려고 하면 쿡 찌르고 메모하고 쿡 찌르고 메모하고 그 이제 목사이신 아빠에게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시는데도 깨우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조시는데 한동안 깨우더니 깨우시지 않니? 그랬더니 아빠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으면 1,000원씩 준다고 그래서 재미있는 그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꼬집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500원과 1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사이를 우리가 오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 그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너무나 실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둘기가 더 크다, 이것이 더 싸다, 이것이 더 좋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소리들이 요란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본 모습은 찬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매매하고 마치 장사꾼의 소굴처럼 번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면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정작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마음의 모습이 돈 바꾸는 모습, 흥정과 거래하는 모습, 우리의 신앙을 마치 하나님과 무엇인가 타협하듯이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어느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흥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했으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차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일을 놓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현장은 아닌가?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자족에 빠져서 드리는 우리의 소리뿐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신령하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의 마음으로 새로 지음받고 그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목적, 우리의 이 헌신과 이 다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순결하게 하시고 갓난아이와 같이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돈받듯이 바꾸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고정된 마음으로 깊은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에 한 번은 큰 그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호우가 강원도 지역으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요. 그 강원도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서 설악산, 동해, 강릉 그리고 이쪽 태백 모든 지역에 아주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물이 양양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요. 그 오색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남대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물 좋고 깨끗하기로 소문난 그 물길이 있습니다. 근데 오색 약속의 산속에서부터 그 큰 물이 내리니까요. 그 남대천이 범람해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세든지 그 사이사이에 놓여있는 교각들이 한 7개 정도가 무너졌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다리 전체가 한 30여 개 되는데요. 그러니까 길과 그 산속에 있는 마을들을 연결하는 다리들이죠. 근데 그 다리들이 한 7개 정도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많은 다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 밑에 타이틀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철근 없는 다리. 그것이 제목이었어요. 철근 없는 다리. 왜 이 다리들이 이 물난리에 무너지고 말았는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다리들이 무너지고 다 쓸려져 내려간 그 모습을 보니까 콘크리트 벽돌 싸듯이 그냥 브루크 싸듯이 쌓아올린 그런 다리라는 겁니다. 그 속에 철근이 없고 중심이 없고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 이 물에 쓸려버리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강력한 붙드심이 없으면 세상 물난리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부는 그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갈대처럼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의 중심을 점검하라.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이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세상에서 부는 환란의 바람을 이겨내고 어떠한 세상에 물난리가 나더라도 그 세상의 홍수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 물난리 속에서 세상에 부는 바람에서 이겨내야 결국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역할과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발을 땅에다 붙이고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정말 우리는 한 발을 땅에다 대고 우리의 머리를 하늘에다 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 신앙인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과 신앙에서 중심을 잡고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그 자리에서 꿋꿋이 지켜낼 때, 아,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저분과 함께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생활하면 우리 주님 앞에 더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또 한쪽 다리는 하나님 품에다 두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갖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일소에 정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사건들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고가 됩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고될 때 부모들이 먼저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괴범들이 아이를 납치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유괴범이 원하는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주고 아이의 생명을 바꾸게 됩니다.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도 아낌없이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이의 생명의 값으로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재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한 속전의 값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값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전으로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제물의 뜻입니다. 제물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제물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전의 대상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존경과 높임이 제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학이고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학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물이 귀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러한 선택의 사항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야속하고 섭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제물로 오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제물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왜요?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눈에 보이듯 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일 뒤면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그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제물로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제물을 취급하는 것을 보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흥정하듯이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로 우리 주님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독으로 생각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고 있는 행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혹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바뀜에 따라서 모독하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물로 쓸 수 있는 종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는 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곡식 가루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없으면 산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곡식 가루를 드리는데 한 움큼 되는 곡식 가루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가 없는 집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이 없는 집 있을 수 있어요. 염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비둘기를 기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곡식도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는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정 너희들이 키운 것이 없으면 내가 키운 것 중에서 산비둘기라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산비둘기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일반 생활법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할 때 모든 이삭을 전부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수확을 하면서요, 밭에다 이삭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농사를 붙이지 못하는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양식을 내가 싹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밭에 일부러 이삭으로 남겨두고 추수를 할 때에도 일부분을 남겨두고 추수를 합니다. 그것을 열심만 가지면 가서 거두어 들여서 이삭을 주워서 빻아가지고요, 곡식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제물에 담긴 하나님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드려라, 헌신을 드리라, 정성을 드리라, 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내가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곧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소경과 저는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최악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최악의 조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그들은 바빴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자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제물로 우리와 함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요, 참 많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흥정하는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속에서 다른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그 투병 생활 중에 생각하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생각난 것이, 이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결국 하나님과 흥정하는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때 배우고 들었던 복음성가 중에 지금도 가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찬송,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 한 말의 복음성가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누워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눈물이 흐르면은 누가 닦아줘야 되는데 닦지 못하니까요, 그 눈물이 흘러서 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오른쪽 귀가 늘 짓물러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 흘러간 눈물이 그 속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도 조금 피곤하면 귀에서 물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귀에 물이 나면 그때 생각이 나고요, 그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결심, 결단들이 고백이 나면서 내 자신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나의만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나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복음성가를 또 혼자 불러보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 한 말을 여러분 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십시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제가 미리 우리 반주자님한테 얘기를 못 드려서 그냥 육성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우리 17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 촌에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화려한 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찾아오는 성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베다니 촌으로 갔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났던 추억이 있던 곳, 나사로를 만났고 마리아를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난 그곳이 바로 베다니 촌이었습니다. 보잘것이 없어도, 화려함은 없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우리의 속죄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가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장소를 찾아가시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베다니촌같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이 작은 천국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심령에 찾아오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지음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머리는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다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바람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홍수에 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령한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과 허물뿐인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산제물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